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전반부에서는 남북의 분열의 과정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백성의 총회가 모였는데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에 바로 르호보암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모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단마다 총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왜 총회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못 가는데, 그러면 거기 총대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의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총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왕을 세운다든가 큰 나라의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그게 바로 총회예요. 이 세겜에서 총회가 모여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장례를 마쳤겠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총회로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대표들과 함께 부름받은 이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에요. 아이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예언을 받았던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숨어 있다가 다시 부름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우리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왕으로 온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의 뜻은 당연히 솔로몬 왕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를 왕이라 부르지만 아직 정식으로 추대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세겜에서 총회를 모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기에 이 총회에 여로보암을 초청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게 됐어요.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자,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 대통령이 뽑혔는데 취임식을 하지 않은 것처럼 솔로몬 왕의 아들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취임식은 즉위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온 12지파의 대표들이 동의할 때, 추대할 때 그런 왕으로서 즉위식을 갖는 거예요. 자, 즉위식 바로 직전에 추대하는 자리에서 온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여로보암까지 불러와서 그 이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었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당신께서는 가볍게 하소서. 물론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부역도 필요했고 많은 물질도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서 부역도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줄여준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기쁨으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들도 르호보암을 왕에서 밀어내려는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단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대표들로서 우리의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강제노동, 이 부역을,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고 일하는 이런 어떤 의무적인 노역, 이것을 좀 줄여달라고 르호보암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알았다. 내가 의논하고 알려줄 테니까 3일 후에 오라고 말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처음에 솔로몬 왕을 모셨던 지혜로운 원로 대신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의논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백성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보면 그 당시에는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왕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왕이 주인이고 백성은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을 왕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분이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고 해서 뽑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기의 권력을 잘못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그건 역사 속에 늘 있는 문제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말 기쁨으로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는 훌륭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무역을 번성케 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솔로몬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후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이 엄히 금하고 있는 왕들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고 여인들로 인해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그 세 가지를 다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을 모셨던 이 원로 대신들은 그 솔로몬의 전기와 후기를 이미 봤어요. 솔로몬의 마음은 처음엔 아주 순수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욕심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군주가 되고 많은 고력,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엄청나게 매기는 이런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 훌륭함을 보아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냥 뒀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로운 원로 대신들은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이 백성을 섬기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닥여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세금을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왕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그들을 통치하면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었을지 몰라요. 왜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했을까?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 노인들의 자문을 던져버렸어요. 그 의견, 그 좋은 고언을, 지혜로운 말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또래, 8절에 보니까 어린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 또래.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됐으니까 아마 그 40대 초반에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같은 신복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이 백성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거운 멍에를 내시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같이 자라난 이 젊은 신하들이 아주 잘못된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자. 10절입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것은 이미 빗나가는 말이죠. 그래서 더 무서운 말을 왕에게 조언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입니다. 이제 그들을 만나면 12지파의 대표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소서. 그래서 그들의 길을 죽여놔야지. 그들을 길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괜히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무섭게, 더 엄하게 달아야지 그들이 왕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게 되죠. 이것이 남북이 분열된 원인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아니 부드러운 말도 많은데 왜 포악한 말로, 그것이 권위라고 생각해서 결국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들에게 엄한 말로 그들을 경고합니다. 이건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고 전쟁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죠.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11장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그 천여 명의 후첩들, 그 후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 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자, 오늘 르호보암도 뭐예요? 이 지혜로운 노인들의 자문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과 경험이 짧은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전쟁의 선포를 경고합니다. 더 엄하게 그들을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성경은 이 말씀이, 이 모든 이루어진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읽죠.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주권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진 모습들, 백성들이 그들에게 왕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하필이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을 짓밟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경험 없는 말을 청취함으로써 결국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히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역사라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이어진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아버지 다윗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우상 숭배에 골똘했기 때문에 결국 그 죄가, 그 징계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점찍어 놓았어요. 너가 다윗처럼만 너가 여호와께 순종하면 너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 하나님은 아히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 12지파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 이새의 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르호보암을,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는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역사죠.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 유다 지파의 왕, 한 지파의 왕이 그 유다 성읍이에요. 거기 남왕국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한 지파의 왕이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다른 10지파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더라. 20절 말씀을 1절 20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결국 다윗의 집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는 하나의 지파로 남왕국 유다라는 한 민족으로 남아서 그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결국은 또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에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결국은 아스르에 의해서 그 후에 멸망당하고 마는데 결국 그것도 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끝나게 되는데 자, 그 시대에 감독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독관이라는 게 뭐예요? 노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감독관을 르호보암이 보냈더니 결국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죠. 18절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비극이지요.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서 배척당하고 자기가 보낸 감독관을 돌로 쳐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왕들이 가장 지도자들이 경계해야 될 일이겠죠. 결국은 르호보암은 한 지파의 왕으로 몰락해버리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되어서 남북의 역사 속에 갈라지는 불행을 겪게 되죠. 결국 분열이라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이 다시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인 것을 보죠. 오늘 우리 남북도 마찬가지. 이렇게 분열되다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분열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같은 동포끼리 총대를 겨눠야 되고 서로 또 뭐 이렇게 서로 같은 동족끼리 사살을 해야 되고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을 위해서 늘 꿈꾸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하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절에 보면 나의 지하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기도가 다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도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가슴 아파하고 또 떠나는 분들이 생기고 이것은 다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그 원로 대신들의 말을 결국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섬김 그리고 구원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더 간절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의 그 섬김의 목자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더 사모하고
더 악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를 오늘도 우리는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의 메시아고 우리의 섬김의 목자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열되었던 그 아픔이 오늘 이 땅에도 재현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북의 통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 희생의 마음,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던 그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갖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